매일 잠언 묵상 버전 세 번째 1장 지혜가 비웃는 이유. 오늘 1장 본문 말씀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 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청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비웃듯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살아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며 또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비웃기만 하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어려움과 아픔을 막상 닥친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을 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빠졌을까? 그래서 헤쳐나갈 방법은커녕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조차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아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읽어오지 않다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뭘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려 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지금 이 두꺼운 책을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툭 펴서 손가락을 툭 짚는다? 그러다 잘못 짚으면 목매어 죽는다는 등 또 다른 데 폈더니 네가 본 그대로 행하라는 등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한 헤쳐나갈 방법들 또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마 더욱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추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려움에 빠져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 어려움을 당한 그 자체가 결과라서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대가는 당시 그 구하지 않았던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대가는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문제 어려움이 드러나기 전까지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도 아깝지만 문제 어려움이 기어이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에너지를 또한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선택한 결과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대가를 요구하여 인생으로 방황하고 낭비되게 하고 또한 상처와 아픔을 유발하여 그 이후 삶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많이 듭니다. 어차피 기도하게 될 거라면 문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듯 기도하는 것이 문제 어려움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도의 양은 똑같습니다. 단지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춤을 추듯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 하지만은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고 마음이 잡히지 않고 집중해야 되면 알지만 집중도 안 되고 더군다나 어떨 때는 막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 어려움 속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졸고 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신세 한탄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알고 에너지를 아낄 뿐만 아니라 삶은 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을 믿음의 자리에서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엄청난 공포와 재앙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재앙이 닥쳐와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침묵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1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닥친 문제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고 또한 관과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냥 그 일이 해결되도록 지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잘못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선택하고 결정한 대가를 충분히 감내하게 하시고 치르게 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훈련받게 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할 기회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다 감내하며 다 정리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인내하며 잘못 심겨진 것의 열매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우리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잘못 심겨지듯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은 채 선택하고 결정한 그 대가를 충분히 감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